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에는 이렇게 한복도 입고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참 한복이 예쁘고 그리고 품위가 있죠. 그래서 명절 때는 이렇게 한복도 입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석에는 우리 조상들은 늘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상을 놓고 거기에 떡도 하고 시루떡, 가래떡 여러 가지 그리고 밤, 또 대추, 감, 이 배 같은 걸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조상들이 와서 먹으십시오. 조상들이 와서 기뻐하십시오 하고 차례를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례를 꼭 지내고 나면 행복한 가정을 저는 못 봤어요. 꼭 차례고 지내고 나면 형제들과 싸우든가 누군가 싸우고 끝나는 일이 아주 다반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때에 보면은 여자분들은 왜 나만 친정에가 시집에 가서 제사상을 차려야 하느냐 하면서 많이 부부간에 싸워요. 왜 이 제사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에 조상들이 인간의 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 품에 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조상들을 섬기고 제사하는 건 그렇다면 누가 와서 먹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란 말이죠. 그 귀신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분열하고 속이고 거짓하고 싸움을 만들고 전쟁을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와서 어서 오십시오. 와서 거기에다 절하고 제사를 지내니까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미움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분은 사랑과 평화와 은혜와 거룩함과 자비와 양선과 그런 온전히 은혜스러운 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배 드리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가, 그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에게, 악한 사단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부잣집 아들은 동네에 보면은 그 구멍가게에서도 구멍가게 주인이 얘야 와서 사탕 하나 외상으로 먹어. 네 아버지가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얘야 이거 먹고 가. 그러고 그냥 부잣집 아들이 오면 막 다 주는 거예요. 이것도 먹어라. 저 누구를 믿고? 그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아버지가 다 갚아줄 거니까, 아버지에게 말하면 다 갚아줄 거니까 다 달라는 대로 돈이 없어도 다 주는 거예요. 다 내줘요. 그러나만 아버지가 와서 갚기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경찰서장도 경찰서장 아들이 어디를 가요? 아들이 경찰서에 마음대로 들랑달랑 하잖아요. 우리는 경찰만 봐도 겁나지 않아요?
뒤에서 경찰차가 딱 오면 계속 따라오면 왜 내가 뭐 잘못했지? 아유 왜 계속 나를 따라오지? 막 이런 겁나는 마음이 있는데 경찰서장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초소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요. 또 세키타리도 다 알아요. 제가 경찰서장 아버지가 경찰서장. 들어가는데 마음대로요. 아들은 사단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능력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좀 뭔가 모르게 그냥 아버지 하면 조금 뭔가 간지럽고 뭔가 모르게 아버지 그러면 참 응답도 안 되시는 분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느냐 하면 자식을 낳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파 이러고 품에 안길 때에 정말 그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해주고 싶어.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또 우리에게 채워달라면 다 채워주시고, 응답해달라면 응답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와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줘. 그런데 이 아버지를 떠나면 허무한 거예요. 그 마음에 아버지가 없으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허무한 게 아니에요. 입을 것이 없어서 사람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사랑을 못 받아서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하면서 먹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집에 가면 냉장고가 2개, 3개 있고 꽉꽉 냉장고에 꽉 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집도 냉장고에 보면은 그 프리제로에 꽉 찼어요. 꽉 차서 언제 이게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갖고 와요. 갖다 또 넣어요. 넣고 또 언제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요번에 저희 오하이오에서 저희 형님 집사님이 오셨는데, 주로 우리는 교회에서 밥을 먹으니까 있던 반찬이 있던 없던 교회에서 다 먹으니까 거의 집에 가서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꽉 차는데, 집에 가서 이제 밥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하면 너무 우리 형님 집사님이 미안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밥 먹을 때 맛있다, 이것도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는데, 이렇게 잘했어? 막 이렇게. 왜? 미안하니까. 반찬이 잘 못돼서 미안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자꾸 맛있다고 먹어주니까 딴 사람도 맛있다고 이렇게 먹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어서 목마른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 저 아프리카나 저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다 할지라도,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도, 물을 먹지 않아도 그의 마음 가운데 생수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은 마르고 인생은 시들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인생에 목마르고 허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오히려 그 배에 생수가 넘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98세 먹은 할머니가 금방 썰어져 갖고 응급실에 딱 실려간다. 그래서 너무나 놀래갖고 자식들한테 다 연락했는데 급하게 아들이 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러니까 그때 깨내더니 어머니가 98세 먹은 할머니가 응급실에서 하는 얘기가, 얘야 까딱하면 짧은 인생 갈 뻔했다. 98세 먹은 할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98세면 오래 사셨잖아요. 그런데 까딱하면 짧은 인생 갈 뻔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이 살아도 오래 살아도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했어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막 증거하게 됐어요. 막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산 죽은 신, 우상, 귀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증거하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복부하며 꿇어뜨리면서 뭐라 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와 같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아주 가까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너희의 심령이 생수의 강이 널리고 너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기리라.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악이 많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치다시피 도망가서 이제 간신히 요단강 앞에 섰어요. 요단강 앞에 섰는데
소식이 들어왔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자기가 30여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뜨는 순간에, 그 순간 앞으로 가자니 갈 수 없고 뒤로 가자니 외삼촌이 기다리고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잡아야 할 분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야곱이 이분을 잡아야겠다, 이분을 잡아야 내가 살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분을 붙잡은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를 않겠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밤을 새워 아침 동력에 올 때까지 그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니까 그분이 갈빗뼈를 탁 환도뼈를 치면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는 선택받은 자녀다. 너는 세상 사람 속이는 자,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거룩한 이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제 있을 때 누구를 받아야 합니까? 누구를 잡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용히 저희 형님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을 했걸래, 집 고쳐주느라고 고생을 했걸래, 그냥 조용히 바닷가에 낚시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낚시를 한번 모시고 가야겠다. 조용히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고기 많이 잡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네. 누구에게 숨기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낚시 갔다 온 얘기를 해야지 않겠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가갖고 오후에서부터 이 낚시에도 그 물고기가 그렇게 쉽게 잡히나요? 다 출장 갔는지 놀러 갔는지 밤을 새워 잡아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피곤해서 밤을 새워 잤는데, 차에서 자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좀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거 한 마리 잡고 가야 하는데 또 왔다 갔다 깨는 거예요. 좀 잡았어요? 아니 못 잡았어요. 지금 몇 시인데? 5시 반인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5시 반 동안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면도 있지, 한 마리도 잡아야겠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 마음가짐은 빨리 많이 잡고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내일이면 주일인데 설교도 준비해야 하고 또 주보도 준비해야 하고 교회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주님 빨리 좀 잡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 이렇게 차에서 기도하고 밖에 나갔는데 동력이 뜨면서 이거 이 고기가 잡히는데 얼마나 잘 잡히는지 낚시 2개를 하면 그 낚시 줄 하나에 2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아멘도 없으시네 그냥. 그런데 못 잡은 그 옆에 사람도 잡아서 우리 바켓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못 잡아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빈배로 인생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우리 빈 가슴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채운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밑이 빠진 물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가 있어요. 13살 때부터 노래를 워낙 잘해갖고 세계적인 가수가 된 거예요. 15살 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수많은 수혜원들이 있고 자기가 말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갖다 주고 다 필요한 걸 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으니까 마약을 하고 여자를 데리고 다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도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됐어요. 마약도 끊고 과거의 그런 악한 습성도 다 끊어버리고 정결한 삶,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하는 삶을 완전히 변화가 된 삶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됐느냐? 그에게 따라오던 한 수행한 비서가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이 그 저스틴 비버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빈 마음을 아무리 무엇으로 채우려고도 안 되니 너는 예수님 앞에 와야 한다. 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거예요. 완전히 그의 삶이 바꾼 거예요. 마약도 끊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끊고 사람들로 비난받는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나는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능력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은 항상 믿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풍성함을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분은 약속하여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 올 때마다 그런다는, 교회 문을 열면 아버지 나 여기 왔어요. 아버지 나 여기 왔어요. 그렇게 기쁘다는, 집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또 그렇게 막 수고하고 애쓰고 큰소리 내고 이렇게 했어도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아버지 나왔어요. 이러면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종 좋은 것들로 다 채워주시되 가장 귀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늘 기쁨이 있고 늘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구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갈등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오는 게 기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말했어요.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이 목마르고 이 갈등이 일어난 세상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를 귀하고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목마른 인생,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나이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은 오직 채울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입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춥고 굶주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굶주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 덮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400